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종종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라고도 하셨고, 또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임을,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이제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흙 속에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나무에 뿌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나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주인과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의 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농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직업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원어의 본뜻을 본다면 원래는 포도원 재배자이기 때문에 농부보다도 포도원 주인이 사실 이 원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뜻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을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과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에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과 사람들이 더 납득을 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포도나무만이 흔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올리브 나무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꼽아서 포도나무로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변에 흔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우리 주변에 조금만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만 연상하더라도 나무 자체가 올곧지 않습니다. 꾸불꾸불합니다. 많이 꺾여 있고 축 처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게 이 나무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1절을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 참자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참 떡이다, 참 빛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 참을 집어넣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참이란 뜻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직하다, 또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진짜다, 쉽게 말해 원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명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앞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 목자이다, 문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자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관계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반면에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가지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중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다양한 농작물들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이제 곧 이제 추수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준비를 할 때에 이미 이전에 열매를 맺기 이전부터 가지치기라든지 어떤 식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늦었죠. 이미 사전에 다 해놔야 그것이 결과물로 올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지와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가? 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러면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누구며 그 가지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는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당시 가지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열매들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회심한, 즉 복음을 받아든,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제자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짐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곧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는 너희들이 맺는 것이다. 가지는 이제 너희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리고 말씀을 또 통하여서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안에 있게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곁들여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와 가지의 비밀, 핵심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원 나무가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 관계입니다. 뗄 수도 없고 나눌지도 않습니다.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그 즉시 사망, 죽음입니다. 꺾여온 것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묘목일지라도 가지가 꺾이면 그 상태는 이미 죽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 뭐가 열리게 있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당연히 이미 지칭합니다. 이 나무는 포도나무다. 그러니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도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지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들 농사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따로 주인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 공급만 잘 주면 자기가 알아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내 말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 공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한 해 수확이 이루어지면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자르고 이제 불태워서 다시 씨앗을 심는 이제 이게 반복이 되지만 우리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걸쳐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이 말씀은 듣고 묵고 이게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살아낼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데, 이 열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맺혀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막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열매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부요가 아닙니다. 재산의 많음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열매는 이 성령의 이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배부르는 것입니다. 뭔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자동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떨어지면 맺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잔 가지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제거를 해야만이, 즉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 나무들을 참 섬세하게 잘 다루십니다. 물론 나무 입장에서야 좀 고통이 있지만 작품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가지 하나하나마다 그 장인의 기술로 녹여서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큰 나무는 큰 나무답게,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답게
그야말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크고 더 많고 달콤하고 맛있게 열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단감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농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약을 주고 언제 꺾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이제 뭐 장인께서 오셔가지고 약도 뿌려줬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 감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크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씨알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맛이 있겠습니까? 단맛이야 있겠지만 생산 가치로서 본다면 사실 볼품없는 그러한 나무인 것이죠.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도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직접 손을 대시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확실합니까? 정말 붙어있습니까?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어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열매는 어떠합니까?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다들 나무 연수가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주일학교 교사 5월 달에 교사 장기 군속 수상을 했을 때 기본이 25년이 넘어갔습니다. 10년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최고 35년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의 교회 신앙의 연수는 탄탄합니다. 든든합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열매도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했다 하더라도 30년 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이 되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고 내 어떤 노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부러진 가지입니다. 부러진 가지입니다. 포장된 부러진 가지입니다. 남이 볼 때는 가지와 나무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풍성한데 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무는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고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약을 주면 약을 맞아서 영양 공급을 주면 그대로 먹어서 열매를 맺지만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꺾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겠습니까? 왜 열매가 우리에게 없을까? 오늘 5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떠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관계의 부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먹고 살만합니다. 물론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살만한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올라온 사진들은, 소식들은 다 분노한 것들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더 난폭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많아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갈등이 심해집니다. 사회적 갈등도 골이 깊어져 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같이 갈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어있지 않고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하니까 영양 공급은 되지 않죠. 내 몸은 말라가죠. 궁핍하죠. 그러니 이 궁핍함 때문에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 무능,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내 영혼이 사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져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스른다, 벗어난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차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말라져 갑니다. 내 영혼이 시들고 병들어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없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는 열매 이외에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뭘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으면 그 자체가 끝이기 때문에 다 꺾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있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살 방법은 내 영혼이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자 원천이신 하나님께 거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는데 그냥 생명 얻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입니다.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살찌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달고 더 맛있게 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만지심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나와 시선을 마주치기를 원하고, 한 번만이라도 나를 안아주기 원해주면 내 마음이 편하겠는데, 시원하겠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내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를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지치기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것까지 건드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까지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도로서 열매를 맺기에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준다는 이 말만 붙잡고 엉뚱한 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15장 1절부터 쭉 우리가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해보면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다고요? 열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지로서 구할 수 있는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 나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번 올해에는 포도 열매가 더 크고 더 맛있게 더 우렁차게 열리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맛있게 구하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건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약간 비틀어 보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주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하라는 본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가지와 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붙어있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회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로 말씀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 대단한데?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무슨 종이야? 품종 대단한데?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길렀지? 누구 손으로 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과일에 재배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그 과일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을 풍성하게 가꾼 농장을 칭찬합니다. 물론 듣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 농사 잘 짓네, 잘 가꾸었네, 이 집 과일 참 맛있다 하면서 다음에 살 때 이 집 과일 사려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가지에 딱 붙어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열매를 맺었으니 이 열매는 내 역할이 아니고 오로지 영양 공급을 통해 가지를 통해 흘러내게 한 농부의 수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스스로 제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함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